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합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방인을 부르신 놀라운 은혜. 어찌하다 내가 구원받았냐? 어쩌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 서문에 보면 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당시 승선자 476명 중 사망자가 무려 304명이나 됩니다. 생존자는 17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알지 16년 작년 11월 29일 날 브라질 축구팀 사페코엔시티 팀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다수가 그 팀의 아주 유명한 축구팀이었는데 딱 3명이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승객까지 합치면 5명이 살았는데 축구 선수는 3명이 살았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이미 의족을 달고 나오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나와서 이제 다른 팀들이 와서 위로하고 힘주고 이 사람들은 막 감격이 복잡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 팀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만 살았는가? 딱 3명이 살았거든요. 이게 팀 자체가 거의 해체 직전이니까. 이 생과 사의 갈림길의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문에 나오는 게 그냥 우연이야. 누가 실수해서 인재야 인재. 그래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의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같이 섞었다고 하니까 이런 망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 독포를 죽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제단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막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 엉뚱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이런 일이 막 억울한 일이 이런 불안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막 분이 나서 이러는데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 갈릴리 사람이 죽은 줄 아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보태죠.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우리는
기준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빌락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소국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 거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는 기준하고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이냐 저 나라 백성이냐 강한 백성이냐 약한 백성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어쩌다 내가 이 구원받았냐. 제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게 임한 세 가지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멸망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지고 죽으셨냐. 우리는 죄 한 번 죄세 한 번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 처음이요 끝이요. 죄를 씻었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단 말이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단 말이요, 천국을 얻었단 말이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요.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째서 내가 이런 백성이 됐을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내가 그 예수를 내가 귀에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감격한 얘기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어쩌다 이게 내 귀에 들려왔냐 이거예요. 어쩌다가 내 귀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내가 전도자가 됐을까?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을까? 어쩌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것만이 모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님이. 지금 핵무기의 위협이 와 있단 말이에요. 준전지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이건 민방공 훈련에도요 얼마든지 해야 돼요. 지금요. 이 정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뭔 일이 생기면요 엄청난 혼란이. 왜? 우리는 훈련 안 됐거든요. 일본은 지진 때문에 수없이 훈련을 합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민방공 훈련한 지 11달이 지났습니다. 이미. 촛불 훈련 때문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있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감각하거든요. 왜 그래요? 정부에서 위기감을 안 누고 싶은 거예요. 평화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번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위험은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뭡니까? 무감각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는 멸망의 백성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같은 비행기 타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같은 배를 탔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을까? 이 기준이 뭡니까? 우연입니까? 자리를 잘 잡았습니까? 수영을 잘해서?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을 여기 표현은 뭐라고 말했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긍휼의 그릇.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인재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말이요. 네가 만일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대로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 로마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냐? 도기자 어찌 질그릇이 만든 자를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예수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어찌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반열에 들어왔고 약속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요 우습게 듣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들어도 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돈이나 좀 주시고 내 자식이나 조금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이건 개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악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인가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길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체험해 본 적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니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차이예요.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족장시대에 나타난 두 그릇 내가 써놔봤어요. 데라와 나올, 하란, 롯을 펴. 롯은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데 안 간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데라에게 줬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만 들어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이 둘러리 쓴 자와 주인공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은 데라에게 줬지만 실제는 누구의 관심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데라를 죽이고 나홀을 죽이고 하란을 다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형제 부모 다 없어졌어요.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땅이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 밟는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자녀요,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요, 나의 상속자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참 엄청난 언약을 주죠. 결국 둘러리 서는 사람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하갈에게서 났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냐고 말이야.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무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이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당할 자가 없네. 한 생각해봐요. 이삭은 약한 자,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이 우물이 얼마나 귀중한 우물인데요. 우리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나라는 물이요, 물. 네. 천지가 기름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네. 결국 아비멜렉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뭐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판 게 아니라 그가 파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그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의 차이예요. 에서와 야곱 알잖아요. 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칼을 가른 사람이요, 야곱은 2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게 진노의 자녀와 버린 자식이란 말이야. 버린 자식. 응? 토기장이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왜 이 얘기 나오냐면, 토기장이는 잘 만들었어도 우리 보기는 대단해도 본인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요, 깨버립니다.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애 있다면 됐다, 놔두는 거예요. 우리 눈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아이고, 그 귀한 걸 왜 깨십니까? 그건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작가한테 물어보세요. 작품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질 않습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이 아니에요. 누구는 같은 비행기 타는데 떨어지고 누구는 사냥이에요. 따라 죽었는데. 11명의 형들과 요셉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만에 후회하는 형들이 있는가 하면 15년 만에 엄청난 언약을 성취하고 만민 앞에 증인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누구의 응덕입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응답이요. 야곱의 응답. 창세기 37장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저는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게 요셉의 얘기하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야곱의 이야기요.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의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데라를 불렀지만 실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지만 실은 누굽니까? 야곱이요. 더 나가서는 요셉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너와 네 후손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슬픔이 뭡니까? 내가 노년에 자식이 없고 자식이 잘못됐을 때 슬픔 아닙니까? 나를 부양할, 오늘날 건보가 잘못된 거 그게 뭡니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으면 이거 기초생활비가 안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양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식이 이게 왼수덩어리고, 자식이 자기도 먹기도 어렵네. 이게 요즘 법을 고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자식이 낳는 거예요. 그 내가 갈수록 더 번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긍휼의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 출애굽 시대의 두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 모세, 아론, 미리암, 이드로, 요수아, 갈렙, 라합. 언약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진노의 그릇 볼까요? 바로와 왕과 그의 군대와 10명의 정탐꾼 고라, 다단, 아간, 발람. 뭐 굳이 다 설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두 그릇이 차이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왕국 시대에 나타난 두 그릇,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좋은 부모를 타고 가문을 혈통을 낳지만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결국은 자식들이 멸망해 버리잖아요. 사무엘은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처음에 자기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니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그냥 자식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정신 차린 거예요. 분인 나는 그냥 자식 하나 얻었지만은 한나는요, 약속의 자녀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영원히 천대까지 축복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자식을 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권력에 눈이 멀었지만 다윗은 약속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약속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여기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될 이유, 이 자리에 반드시 와야 될 이유, 결국 분열 왕국이시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요, 아수르의 멸망 후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 왕 중에요, 하나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누가 그 왕권을 재탄할까? 누가 그 정권을 오래 유지할까? 결국은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근데 남왕국은 안 그래요. 르호보암은 언약이요. 바벨론 포로의 멸망에서도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받을 영광은 하늘과 땅과 천지가 진동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약속이에요. 우리 학개서 2장을 보시면요, 참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학개서 2장을 보면 2장 5절에 2장 5절에 있잖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포로간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다.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너와 계속 있느니라. 조금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하노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네 번째는 초대교회 이후에 두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초대교회부터는. 이때는 갈림이 어떻게 되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갈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분수령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요, 약한 자, 갈릴리 사람들, 부족한 사람, 외로운 자, 쓸쓸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뭔가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만족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 따라간 그들을 주님은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의 시대를 문을 열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쩌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까지 왔냐 이게. 이건 막 신기하고 놀랍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선교 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오고, 유럽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조국을 버리고 문명을 버려버리고 이 비참한 나라 멸망의 땅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네? 저기 어디입니까? 이거 선교사들이 무덤을 가보니까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1년 태어나서 1년도 안 된 아이들이 죽은 무덤만 해도요, 엄청나게 넓어요. 결국은 내 자식을 묻은 땅에 나도 죽겠다. 그걸 이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이 한국 땅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피를 갖다 뿌린 거예요. 참,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다니까. 어쩌다 우리 귓가에 이게 들려왔냐 이거래.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장로님 기도가 그냥 들립니까, 여러분? 어쩌다 내가, 그게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목사님 얘기한다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진짜 복음 들은 것은요, 마른 땅에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 맞은 사람하고 똑같다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이게, 여러분. 아니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잘나도 소용없습니다. 예뻐도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진노의 그릇이요. 그러면 에서의 가장 실수가 뭡니까? 장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자의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예수가 장자권을 버렸다는 말은 그건 엄청 언약을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모든 상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팥죽 하나에.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네가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네 자녀를 내게서 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얘기 아닙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네 자식을 버리리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겠고, 내가 좀 멍청해도 내 자녀는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낮아질지라도 내 자식은 높아야 되겠고, 주님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부르며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냐? 멸망하는 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행위에 있지 않다잖아요. 16절에 9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잘하는 자로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참 엄청나죠. 근데 더 엄청난 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2절에 우리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는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했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물꼬를 닫으시고 이방으로 막 물꼬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언약과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죠.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4절에 보니까 양자됨과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들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간 거예요. 10장 2절에 그랬잖아요.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꼬를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 세계로. 이스라엘은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이게 유대인은 안 나가니까 갈릴리 사람을 부른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 언약의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이요 외면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서 막 죽인다 해도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이길 자 없고 당할 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멸망이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AD 70년 다 망해버렸잖아요. 로마는 79년에 bombe의 화산으로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언약이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나는요 너무 강한 거야.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한데. 자, 두 번째는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자, 진노의 그릇과 있는 것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꿈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어느 있을 것이냐.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귀한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제 택함 받았다고 그러면 귀 쓰고 천이 쓰는 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자기를 깨끗한다는 말입니까? 그리도 보일러 씻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일러 씻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게.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며 되리라.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가 업어다 주고 좋은 장수 주고 동전을 넣어주는 것은 진정한 선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 아닙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진짜 선이에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말하게 해주는 그것까지 이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 데리고 현장을 나갈 거예요. 아마 난 그렇게 믿어요. 복음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보자. 영접 안 하고는 뭐 본인이 알이지. 그러나 우리도 배운 대로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잘하는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거 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62가지의 복음 그릇을 준비해라. 무슨 62가지는 62가지 다 필요 없어요. 5개 하면 하면 돼요. 21가지의 삶. 21가지의 삶. 21가지의 삶이라는 걸 또 줄이면 각인 뿌리,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 그것도 모르겠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두 번째는 뭔가 9가지 배려. 이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옆에 사람 좀 둘러보고 이제 네 중심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좀 봐라.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이제 좀 규모도 보고 사람들 주위도 둘러보고 나 때문에 혹시 속상한 사람이 있는가, 너를 바라보고 혹시 지금 뭔가 갈망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라. 이게 7가지 방법, 7가지 성공 방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시험화를 가르쳤지만 달란트, 하나님이 달란트, 이 세상을 나가서 뭔가 줄 수 있는 그것을 받아라.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라.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위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7명의 렘넌트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언약이요. 언약 따라간 거예요. 세절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준 3가지요. 주일 예배 성공.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와서 내가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리라. 내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리라. 내가 진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돌아가리라. 예. 성인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예. 성인이 아니요. 성인 되면 뭐합니까? 오직이요. 오직. 다른 길이 없다.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남은 하지 못하는데 내게 할 수 있는 내게 준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창조예요. 재창. 세상을 문화를 바꿔가는, 나도 모르게 바꿔가는 거예요. 작지만 뭔가 파장을 일으키고 작지만 뭔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 20가지 전략 잘 알잖아요. 5가지 기초, 5 훈련, 5 조직, 5 미래.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도해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언약에 집중해라. 네 잘못된 상처를 빨리 치유해라. 그리고 말씀과 삶이 균형이 되게 가라. 예.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가라. 항상 말씀 따라가라. 말씀 가까이 따라가라. 그게 균형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갖고 나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시간 내서 돈 들여가면서 그걸 훈련해야 돼요. 어릴 때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 자꾸 훈련 속에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옛날에 우리 모습 그대로 닮아가요. 종교 생활하고 끝나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3번째, 그릇 준비하라. 사모놀입니다. 그릇 중에 그릇. 그러므로 우리는 62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사모를 하다 보면 복음 선택입니다. 복음 선택을 하다 보면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낸 거예요. 조카 롯이 굉장히 미련을 가졌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라도 키우고 남대로 똑똑하고
뭔가 그래도 든든하고 젊은이가 있으니까. 거의 뭐 90 다 된 노인네들인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더더구나 타국에 젊은 놈 하나도 있으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오직 예수. 하나님은 끝난다.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적 축복을 이행해 나가시죠. 그게 복음적 선택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 떠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100배 축복한 거예요. 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꿨다. 야곱이 도망가 다닐 때 정처 없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베들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 선택입니다. 100년의 응답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복음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 선택입니다. 1000년의 응답입니다. 1000년의 응답입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 1장에서 뽑아왔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요, 시아버지한테 씨를 받았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언약의 선택이요. 과부가 임신을 했다? 참,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 씨네. 사회적 윤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근데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씨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돼서 자기도 그리스도가 내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언약 때문에 자기 생을 걸어버린 거 아닙니까? 베레스를 낳고 그 다음에 라합의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혈 속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낳고, 모압 여인은 보아스에 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러게 보아스는 어머니는 기생이고 자기 부인은 이방 여인이야. 거기서 오벳을 낳고 마리아는 드디어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습니다. 언약이요. 다 이 백성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거예요. 약속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멀리 바라본 거예요. 1000년을 바라본 거예요. 참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몰라요.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의 선택, 영원한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평생 배를, 그는요 어부였습니다. 배를 버렸다 하는 말은요, 이건 뭐 사마리아 여자가 머리 뭐 항아리 버렸다,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엘리사는요 쟁기를 버려버렸어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라고 선교사로 자기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심에는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 내 백성, 내 민족. 이방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가지만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아니 보고 유대인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을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내가 있다. 세상에 왜 어찌 이런, 그 엄청난 이 약속의 가문 속에 내가 들어왔다. 내 후손이 전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후에 1000대의 후손이 막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생명의 강물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너는 복이라, 이런 말이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예수 믿고 어쩌다 좀 응답받는 게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1000대가 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성공해야 1000대가 먹고 삽니까? 너무나 쉬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확신해라. 천국 확립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와 후대에게 보여줄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정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받을 응답을 생각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방인을 부르셔서 그 중에 우리가 있다니요. 하나님 지구 반대쪽에 우리는 벌써 2000년이나 큰 엄청난 갭을 두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동안 이 복음의 은혜가 끊이지 않은 걸 감사하고 이 언약적인 말씀이 끝나지 않은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로 우리 후손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고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는 저희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 가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기 바쁜 저희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